아침에 갈렙에 대해서 성실한 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했을 때 이 성실한 대로 NIV 성경에서는 나의 확신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처럼 무엇보다도 성실함이 그죠? 누가 봐도 신실함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직성, 윤리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제 아우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온니엘은 한마디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서 당당하게 나가서 드빌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훗날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경에서 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말씀에 보면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전쟁이 이기고 그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니엘의 용기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버지 적양 지키는데 어떻게 다윗이 지켰냐면요. 곰과 사자와 쳐서 싸우고 사자가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갈기를 잡고 주먹으로 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시죠? 사자의 갈기를 잡으려면 올라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말 그대로 용기가 백배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용사였던 거죠, 다윗이. 그랬던 그가 이제 역사의 무대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악신을 이제 사울 왕의 악신을 이제 수금을 타면서 이제 멀리 떠나게 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누구 앞에 가냐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골리앗 앞에 갑니다. 근데 곰과 사자를 쳐 죽이듯이 믿음 고막이 똑같은 용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을 쳐 죽여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도 무관심하게 봤지만 그렇게 살고 있었던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글을 쓰세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는 갖은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그 인격도 하나님이 훌륭하게 읽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래서 오늘 온니엘에 보면 온니엘의 용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이 싸워 이긴 힘의 비결은 자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이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용기의 힘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용기와 믿음은 그래서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온니엘에게 있었던 용기, 다윗에게 있었던 용기,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아니오를 할 때 예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 뭐 상황이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은 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좀 내가 좀 계면적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대형화가면서 한국 국민의 4분의 1이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더 악해졌어요. 왜 그런가 만약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요. 뭐 보통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 갖다 대면 안다고. 예. 말씀 앞에 딱 갖다 대면 딱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뭐냐 하면 말씀에 그리고 나오는 말씀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적용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풍족해졌는데 영적으로는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앞에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서야 되고 묵상하면서 서야 되고 들으면서 서야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꾸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 앞에 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해해야 될 부분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고 예?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갈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안에서 확신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생명을 걸고 악한 죄악과 싸울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결단이 없으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은혜 속에서 이끌어 주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가셨어요. 확신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확신하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도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에 목격자들이 500여 명이 있었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은 그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신앙에 확신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 신앙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KBS 팀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홀라란둥이라는 지역인데요. 티벳 고원 6,300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취재팀이 찾아간 그날 기온이 영하 20도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6,300m라는 산에는 뭐 쳐다본 적도 없고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많이 올라가 봐야 뭐 어디까지 올라가 봤나 저기 지리산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고 소백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고 그 한라산에가 한번 뭐 제주도 간 기획이 있어 한번 가자고 그러길래 다 다녀오시라고 내가 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산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6,300m면요 이만한 산을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냥 취재팀이 찾아간 그날 그냥 기온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게 영하 20도예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늘이 금방 지고 햇빛이 사라지면요. 뭐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게 일도 아닙니다. 카메라 작동이 잘 안 될 정도로 렌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얼어버립니다. 밤이 되니까 기온이 떨어졌고 근데 다 자는 줄 알았는데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까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아 이렇게 추운데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양떼 보호하러 갑니다. 이렇게 추운데요. 진짜 양떼를 보호하러 간다 해서 잠깐 갔다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양떼가 어디 있나 함께 쫓아갑니다. 자신이 담요 한 장 가지고 양떼를 지키겠다고 나가는데 보니까 뒤집어 쓰고서 양떼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밤새 몸을 의지해서 그 담요 한 장에 의지해서 양떼를 지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고사한 오지의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추운 밤에 양떼 틈에 모포 한 장, 그죠? 그거 하나 의지해서 만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을요, 예 아니요가 흐릿해요. 이게 없으니까 말씀 앞에 아멘을 못 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 모든 걸음 일거수일투족 걷는 걸음 속에 내 결정 속에 함께하고 계신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흐릿해요. 담대하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그냥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뭐냐 하면은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역류합니다. 꼿꼿하게 서 있어요.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까르마라고 하는 인생 그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확신, 이 용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성령하시고 죄사해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아무도 올라가지 않고 갈렙이 나이도 있고 가서 해보려고 해보니까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됐는데 도대체 이 지역은 어때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죠? 이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전리품을 얘기했던 이유는 뭡니까? 강하니까 그래요. 자기 힘을. 근데 이 사람의 성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라고 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 걸고 완성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것이 온니엘. 이것이 온니엘. 그러니까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악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악사는 출가할 때 밭을 구하고 샘도 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에 하우스홀드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말씀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버지 갈렙은 윗셈 아랫셈도 줍니다. 무조건 달라는 악사와 지나친 욕심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도 허락하는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원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죠? 탕자는 돌아왔는데 누가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자기 분기까지 와서 저렇게 살다 들어온 놈을 저렇게 아버지가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사를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성실하게 일한 나를 위해서는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와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필요한 것 있으면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좀 나도 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죠? 욕심이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하신 우리 주님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겠다.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됐어요. 우리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될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린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요. 악사가 철없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우리 주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제조소 직원이 아침에 갔더니 책상 위에 통지서가 하나 였는데 해고 통지서입니다. 직장을 잃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고 있을 저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제 퇴직금을 다 썼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살을 해야 되나.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한 사람들은 복수심이 생기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고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하는 생각이 있고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내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나는 해볼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지 않냐. 기도 한번 합시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내 이 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하고서 내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자.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해고한 주인에 대한 복수심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맣게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업이 조금씩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요. 기도는 누가 은혜를 체험해야 기도합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제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걸 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즘 호텔도 너무 비싸고 분위기도 세상적으로 바뀌고 죄악의 장소로 호텔이 변해가는데 크리스찬이 경영하는 호텔 이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 내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왕래하며 쉴 수 있는 호텔을 하나 주시옵소서. 깨끗한 호텔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호텔이 홀리데이인입니다.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성공했어요.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9편 4절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히브리 말로는 나는 기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뭐냐면 저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요구합니다. 왜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수많은 문제가 엎여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하고요. 끝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를 쫓아 시간만 나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금식하며 광야에서 40일을 줄이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세상을 뜨실 때까지 기도하셨고요. 떠나는 마장에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했어요.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처럼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처럼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의식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악사처럼 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것 땅도 줬지만 윗샘도 주셨지만 아랫샘도 주십시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